드린 우리의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들여서 나의 주변에 어떤 나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내 심령이 내 영혼이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아가는 시간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여지는 예배하니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우리 전부 높은 목소리로 감사의 주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배하니 우리의 마음으로 마음과 정성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 앞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공식으로 함께 하십니다. 예. 자, 시작할까요? 구원했으니 당신이 잠잠하니 기쁨의 정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으로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대표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낭비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어사전의 설명을 빌리자면 낭비는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헤프게 쓰는 것을 말합니다. 중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낭비라는 단어는 긍정적인 의미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또 그렇게 인식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낭비라는 단어가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요즘에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학교나 공공시설 같은 대부분의 건물, 화장실에 가면 세면대에 거울에 물 낭비 금지, 물 낭비하지 맙시다, 아껴 씁시다 같은 문구가 거의 대부분 다 붙어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음식물 버리는 곳에 가면 음식물 낭비 금지, 에너지 낭비 금지라는 문구도 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낭비에 대한 인식은 어떨까요? 제가 현재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어느 날은 기숙사에서 과제를 하다가 볼일을 보러 화장실에 갔습니다. 기숙사 화장실의 구조상 입구에 들어서면 앞에 세면대가 바로 보이는 구조인데요. 제가 입구에 들어서는데 세면대에 물이 틀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앞에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말이죠. 졸졸졸 흐르는 것도 아니고 아주 콸콸콸 흐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물을 사용하지도 않는데 틀어놨을까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안으로 꺾어서 들어가는데 전도사님 한 분이 양치를 하시면서 벽에 붙은 말씀 문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제가 확인하고 볼일을 보는데 이상하게 뭔가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 저렇게 물을 낭비하실까? 그렇다고 제가 평소에 절약정신이 몸에 배어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뭔가 자꾸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볼일을 마치고 화장실을 나갈 때까지 물이 틀어져 있었는데 제가 물을 잠갔을까요? 잠그지 않았습니다. 저 나서는 것을 싫어해가지고. 어쨌든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살다 보면 주변에 낭비하는 모습이나 낭비되는 것들을 눈으로 목격하고 발견했을 때 괜히 마음에 불편함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또 그리고 이런 생각도 따라오죠. 왜 저러는 걸까? 왜 낭비를 하는 걸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본문에 한 여자가 무슨 행동을 했다고 나오죠? 7절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말씀에 한 여자라고 소개되는 이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제자들이 이 여자를 꾸짖습니다. 8절에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꾸짖어요.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것을 본 제자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던 이유는 바로 다음 절 9절에 나옵니다.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당시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향유 옥합의 가치는요, 조금씩의 차이는 있지만 약 1년치 임금과 맞먹는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는 6월절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때문에 명절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 구제를 해야 했던 유대인들의 문화가 존재했습니다. 그렇다면 향유를 붓는 모습을 본 제자들의 반응은 생각해보면 상식적이고 당연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라는 거죠. 제자들의 말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더 옳은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자의 행동은 그 행동을 목격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에 왠지 모를 불편함과 왜? 라는 의문을 가지게 만들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라는 말을 듣기에 충분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좋은 일을 한 것이래요.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의 여자의 행동을 옳은 일이 아닌 그보다 높은 가치와 개념으로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자신에게 좋은 일을 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여자의 행동이 옳은 일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그래서 낭비하는 것,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칭찬받을 만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비록 그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질타했지만 제자들도 몰랐던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그 구속의 섭리를 믿음으로 알고 예수님을 위해서 했던 이 여자의 향유 붓는 행동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일반적이지 않거나 상식적이지 않은 것, 상식선에서 옳은 일과는 거리가 먼 것들에 대해 이해하거나 받아들이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렸을 때 내 기준에서 어떤 이득을 취할 수 있거나 수지타산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계산적인 세상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변해가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 즉 비그리스도인들의 시선은 어떠할까요? 그들의 시선과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일반적이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계산했을 때 어떤 수지타산이 나오는 그러한 삶이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매주 주일 성수를 지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공예배는 물론이고 다른 평일까지 모이기에 힘써 예배드리고 각종 공동체 모임을 하며 교제를 합니다. 또 황금 같은 휴가 기간에 어떤 분들은 단기간으로 선교를 다녀오시기까지 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세상이 볼 때 쉽게 이해할 만한 모습과 행동들이 아닌 것이죠. 하나같이 다 허비하는 것, 낭비하는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하고 그것에 대해 왈가왈부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좀 조심스럽지만 이러한 시선과 생각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끼리도,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과 밖, 주변에서 행해지는 주의 일들과 섬김에 있어서 말이죠. 예를 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 이만하면 된 것 아니냐?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아무리 예배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라지만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오버하는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일과 섬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 가운데 낭비되는 것은 결코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일을 낭비라고 여기면 그땐 정말 낭비가 됩니다. 그냥 진짜 헛된 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냐고, 그렇게까지 하는 것은 좀 오버하는 게 아니냐고, 그건 낭비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할지라도 주를 위한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한다면, 더 나아가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흔적으로, 낭비가 아니라 주님께 행하는 더 높은 가치의 좋은 일로 하나님께 반드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한 여인 이 모습 중에서 나는 과연 어디에 가까운지를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낭비라고 말하는 주변의 시선과 판단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한 것이기에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주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좋은 일을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여서 우리가 삶에서 행하는 모든 일과 섬김 가운데에 낭비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주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이 적용되고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